여러분들은 저를 보니까 제가 좀 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여요? 별로 겁이 없게 보여요? 제가 그렇게 깐깐하게 보여요? 저 되게 이 어린 시절에는 좀 트라우마처럼 지금도 생각될 정도로 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밤에 화장실 가는 거였고, 동생을 하여튼 밖에 꼭 세워놓고 볼일을 볼 정도로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겁이 많았는데 그 겁에 대한 이 기억 하나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 나누려고 해요. 제 중학교 때 이제 막 고아원을 나오고 또 어머님은 처음 저 두메산골 시골에서 라이프의 첫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어머니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처음 하는데 어머니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갈 작정을 하고, 제가 이제 살았던 그 독서실에서 자고 이제 먹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어머니 계신 곳을 향해 갑니다. 차를 3번 타고 가야 돼요. 3번 타고 가야 하는데 이게 차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이 시골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뭐 차가 몇 대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차가 2번 이렇게 올 때까지는 잘 맞춰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차 마지막 타야 되는 차가 바로 눈앞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하신 분하고 같이 고향이 갔거든요. 거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차도 이미 떠나고 막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이제 한 번 타고 가야 되는 차비만 달랑 남아있었습니다. 완전 도가니에 든 쥐였습니다. 밖에 노숙을 할까 했는데 그때는 아주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마지막 어머니가 계신 그곳까지 달리는 겁니다. 밤에. 이게 두려움, 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은 두려웠던 상황이나 순간에 대한 정확한 이 기억이 또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 저녁 9시 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뛸 작정을 가지고 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산을 3개를 넘어야 돼요. 산을 3개 넘다가 그 얘기 아시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나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아무도 없는데 가로등도 없고 뭐 완전 두메산골 중에 두메산골입니다. 달려보니까 이 양 옆에는 나중에 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면서 봤는데 양 옆에 버려진 묘지, 공동묘지도 아니에요. 버려진 묘지가 쫙 질비해 있습니다.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막 뛰어가는데 저 앞에서 흰 소복을 입은 어떤 처자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 그래서 달려갔더니 시골에 이 비닐하우스에서 날라온 비닐이 나무에까지 걸려가지고 샬랑샬랑 흔들어 대는 거예요. 또 자꾸 막 또 달리면 뒤에서 누가 툭 잡을 것 같고 막 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데 겨울바람 때문에 귀에 소리가 들리면 환청처럼 저에게 원태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넘게 한 4시간 정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별로 안 놀래시네. 한번 놀래봐요. 와, 4시간 동안을 집에 와서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거 옷을 짰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와, 정말 그 기억은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4시간 동안 뭐 했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기억하는 찬양,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찬송가를 모조리 꺼내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찬양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그만한 거에도 정말 두려워했고 무서웠고 겁이 무지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고아원에 살았다니까 별로 겁 없이 그냥 용기 있게만 저는 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 그 추운 겨울 뜀박질 4시간 한 이후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흔히 겁대가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웬만한 거에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기하게도 담대해졌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이렇게 뭐 아주 작고 뭐 웬만한 거에 그렇게 막 놀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각되는 두려움, 겁. 사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아주 빈번하게 반복하면서 경험한 세상의 삶일지라도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또 연세 별로 드시지 않는 연소한 자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당당한 척하는 어떤 정치 리더도 심지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겁을 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까? 오늘 짧게 읽은 이 3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이 두려움을 만나면 반복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앞에 직면하면 가만히 보면은 repeat하는,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막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전 백성들이 처음으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의식을 한 다음에 요단강이 길갈이 가깝거든요. 길갈에서 여리고가 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를 먼저 첫 번째로 함락을 해야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여리고에 혼자 잠입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들 적지에 가는데 뻔히 대낮에 훤하게 다 보이는 그런 큰 길을 대낮에 큰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밤중에 별로 노출되지 않을 으슥한 길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는 철옹성처럼 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또 공포감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강력한 철기 문화 시대, 월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시대에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성입니다. 이런 여리고에 가까이 오니까 제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텐션이 있겠죠. 긴장하겠죠. 두렵겠죠. 바로 이때 오늘 낯선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더 문제는 그 낯선 사람, 바로 이 여호수아 면전 앞에 선 낯선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장소, 그 만난 지점이 여리고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적지입니까? 아니면 아군입니까? 어디죠? 적지죠. 적이 있는 곳입니다. 함락해야 될 분명한 적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가까우면은 상식적으로 적군이 많겠습니까? 아군이 많겠습니까?
이 자리에 조영주 집사님만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니 적군이 많겠어요? 아군이 많겠어요? 적군이 많죠. 그럴 확률이 훨씬 많겠죠. 아군을 만날 확률은 매우 미미하겠죠. 이때 여호수아가요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Are you for us?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편이냐? 상대 편이냐?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 단순한 이분법적인 이 편가르기의 질문은 사실 사실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최고의 산업 중에 하나인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를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 뻔히 아는 거지만 이 이분법적 구도가 담겨있는 질문을 가지고 청중들을,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빠져들게 합니다.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나쁜 편이냐? 상대 정체를 아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덜어지지만 내 편을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안심해집니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수없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내 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편끼리 모입니다. 정치 집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기호가 함께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 내 편을 이룬 이 군집은 가정이겠죠. 한번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봐봐요. 내 편이냐 왼수냐 한번 봐봐요. 내 편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사람들은 상당히 호감을 넘어서 때론 집착까지 하면서 그 내 편을 쫓아서 찾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질문을 합니다. 지금 아주 낯선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여리고 가까운 적지 근처에서 만났는데 너무 놀라서 텐션을 가지고 그 낯선 사람이 묻습니다.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세상에 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의 질문을 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시시해 보여도 상대편을 만나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두려움은 왜 두려운가? 불확실해서 생깁니다.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길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앞의 일정과 스케줄을 확실히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배를 갈라 열어놓고 해부하고 실험하고 수술해본 의사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닥터도 쫄더라고요. 무서워해요. 자기 자녀가 아프니까 겁을 내더라고요. 미래를 과거처럼 알면 사실 별것 아닌 건데 사람들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기억을 하는 거고 미래는 상상을 하는 건데 그 상상이 사람들에겐 두려움을 만듭니다. 저 일이 뭐가 될까? 내 뱃속에서, 내 몸속에서 이 증상은, 이 심틈은 뭘까? 과거는 후회와 원한을 주지만 그래서 미래는 잘못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들이 안겨줍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 1장에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마치 유행어처럼 이 땅의 인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힘을 내어라. 이 뉘앙스의 이 짧은 말씀을 하나님은 매우 빈번하게, 매우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 정부적으로는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에서 사드라고 하는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때문에 지금 뭐 좀 나라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미국에서 북한은 이 적으로 규정해 놓은 북한을 대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어디다 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자니 지금 중국에서 난립니다. 그러면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시장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국익에 뭐가 도움되느냐.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위치로 뭐 국가가 부국강병이 이루어졌다지만 자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난해하고 또 매우 외교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누가 내 편이냐. 뭐 미국도 우리의 우방이긴 하지만 1970년 초반에 뭐 가차없이 자유중국 버리고 중공을 당시에 선택한 국가는 이익을 신뢰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지나 의리나 이런 건 사실 별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국가 정부 안에서 누가 우리 편이냐. 아니 이렇게 거창하게 거시적으로 크게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 삶에서도 내 편이 누구냐. 이 말은 그만큼 내 삶을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두려움을 이기는 아주 가장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두 번째 씬,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낯선 사람에게 넌 누구냐? 넌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이, 상대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Neither. 이 말은 이게 한글 번역은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neither 이거는 적의 편도 아니지만 네 편도 아니다. 양쪽 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너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난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양쪽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물었던 동기는 내 편을 만나서 두려움을 이길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었던 거지만 지금 앞에 선 분은 네 편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편을 만나고 네 연합군의 세력들을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지라도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Neither,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대답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과 중요한 이 아이디어를 저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두려움 주는 것, 그런 대상과 사람, 그런 사건을 내가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방법은 뭐냐? 순서, order, 순서를 바로 정하면 됩니다. 하나의 큰 두려움을 정하면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은 별것 아닌 시시한 것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reverence. 이건 뭐냐면 그냥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in reverence. 두려워하고 존귀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시시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경의 이사야도 또 모세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했던 실제적인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뒤로 그들이 겁냈던 사람이 유약한 사람, 저처럼 겁쟁이였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저는 혼자 못 갑니다. 그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이사야도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체험을 한 뒤로는 어떤 무서운 정부의 공권력 앞에서도 그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이집트 왕실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아주 당당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 더 큰 두려움, 더 모든 걸 매니지하고 더 모든 걸 움직이고 더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더 큰 두려움 앞에 선 체험.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외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이 자리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뭘까? 세상 최고 지혜는 담대한 겁니다. 겁을 내기 시작하면 모든 지식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의욕을 상실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변두리 인생일지라도 마음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무언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놀라운 지혜가 뛰쳐나옵니다. 지혜는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체험해보면 지혜는 뭔가를 습득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학교에서 배워가 스터디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앞에서 더 큰 걸 두려워하는 거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로 우리 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아멘. 용기를 가지십시오.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제가 그 뒤로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뒤로 무서운 게 사라졌습니다. 소복 입었던 귀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귀에 들린 환청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 이후로 제 어린 시절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때가 훌륭한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 인생의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직, 직장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실직 때문에 막 두려워하다가 어느 순간 건강 잃어버리는 걸 옆에서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직 두려워했던 것 안중이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 질병 치료하면 막 병원에 가는 것, 치료하는 과정
칼을 대는 것,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질병 치료를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음 앞에 딱 하고 서면 질병 치료하는 과정의 두려움은 전부 다 몽땅 사라집니다. 죽음의 두려움만 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공포 앞에서 안절부절하다가 본인의 영혼이 지옥 갈 것 같으면 심지어는 그때 그 순간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지옥만 무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 해도 세상의 그 어떤 공권력, 세상의 어떤 그 대단히 있는 무기를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그 테러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해도 그 죽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저희 가정을 살린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사실 오래전에 한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 이 자녀 3남매를 고아원에 맡길 참에 너무 인생이 한탄스럽고 너무 인생이 복잡해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30대 초반에 농약병을 들고 시골 창고, 농촌 창고에 들어갔답니다. 저희 어머니 참 고우셨거든요. 농촌 창고에 이거 들고 갔는데 이게 마실 참에 사방이 막혀 바람 불지 않는 곳인데 갑자기 손이 흔들죠. 바람이 불더니 이 농약병이 흔들리면서 이 말씀이 귓가에 아주 선명하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걱정 때문에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삶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하자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는 우리 각자 있는 모든 삶이 자유함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국가도 단일 민족인데 피가 섞이지 않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포로도 하도 많이 갔다 와서 사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대열에 성경에 보니까 잡족이 섞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잡족.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 근처에 흩어져 있던 그냥 어중이 떠중이 떠돌이들. 이 잡족,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갈렙은 이 잡족 가운데 리더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다가 오늘 이 가나안 땅 목전에 섰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그 가나안 땅 언저리에 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럽의 이 난민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올해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핫 이슈가 이민 아닙니까? 우리 같은 소수 인종 아닙니까?
우리가 또 엄밀히 보면은 뭐 성경에 지금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던 잡족 같은 그런 소수 인종들. 그런데 가나안 그 땅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잡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이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 근접했을 때 잡족 같은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연합군을 이루는 것이 최선 베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보다 그 여리고 성보다 더 무서운 것, 더 높은 것, 더 파워풀한 것, 그걸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베스트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하는 우리 각자의 어떤 심리적인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로 경제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로 개인적인 삶을 여기까지 끌어오기도 했지만, 그건 얄팍한 속셈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치기일 뿐 참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날 밤 그 여리고의 근처에서 여리고를 향한 안성맞춤의 담력 훈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담력 훈련의 자리가 조만간 만들어지시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믿음이,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껏 죽일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우리 각자 모든 영혼의 권세까지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멋진 담대한 용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세상 두려움을 이기면, 세상 이 두려움이라는 걸 이기면 뭐가 생기느냐?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갑자기 샐러리가 상승해가지고, 아니면 직장이 승진해가지고, 아니면은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옵션에서 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난 직후에 내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왜 쫀쫀해지고, 사람이 왜 소심해지고, 사람이 그러다가 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하느냐. 아니, 똑같은 저랑 비슷한 나이였는데도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들은 그 목사의 일대기를 보면 두려워하고, 그냥 목사는 됐지만 그냥 책 안에 갇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세상 이 흑백 갈등 앞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엄청난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니까 얼마나 멋진 삶의 인생을 살게 됩니까? 사람은요, 마음의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이게 최고의 암덩어리들입니다. 이것만 사라지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인 신발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 뒤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막 동이 터오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그 뒤뜰에 가서 의도적으로 신발을 벗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발에 대한 깨달음을 처음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슈즈 디자이너도 있고 그러지만,
신발이 뭐냐? 신발은 우리를 이 땅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게 첫 번째 펑션입니다. 이 땅에는 돌도 있고 못도 있고 유리도 있고 예기치 못하는 위험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 마음껏 뛰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내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게 신발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신발을 벗으면 맨발이 됩니다. 맨발은 저는 그날 아침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맨발은 이 땅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기, 다짐을 갖게 하는 한 가지 의식이 신발을 벗어 맨발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걸 많은 영적 리더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 그 결심은 맨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맨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신발 벗기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신발 벗기고 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맨발로 모두 주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맨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제가 맨발로 뒷뜰에 설 때 한 말씀이 감동이 왔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너희들도 나 버리고 다 떠나고 난 혼자 남게 될 때가 있다. 근데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 말씀과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로 내 안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피스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 다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으면 내 편 아무도 없고 내 연합군을 만들 아군이 눈 씻고 찾아봐도 3년 동안 공을 들였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세상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도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맨발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맨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세상의 못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세상 못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맨발로 선 십자가 위에 주님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위축시키고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우리를 가장 겁쟁이로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서고금 세상 모든 약자와 강자를 포함, 흙수저를 가진 금수저를 가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가장 겁쟁이로 만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 죄가, 그 실수가, 그 잘못이, 그 악이 우리를 가장 큰 겁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그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지만 맨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세상에 그 대못이 박혀있는
엄청난 공권력 앞에서도 우리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뒤뜰의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거기는 뱀도 많거든요. 플로리다에. 제가 그거 어디서 뱀 나올지 맨날 보거든요. 근데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맨발로 어떻게 섭니까? 발바닥 위에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악어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벌레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거 겁먹어서는 맨발로 서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맨발로 저희 집 뒷뜰에 섰는데 그 땅의 대지에 흐르는 그리고 저를 감싸는 우주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발을 감싸줬습니다. 제 발을 위로해 줬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이 발의 사이즈, 모양 이걸 저는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알 길은 없지만 그날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맨 처음에 움찔하고 소심하게 두려워했던 긴장했던 여호수아, 신발을 벗은 그 여호수아의 맨발, 그 맨발도 우주의 좋은 기운으로 그 여호수아의 발을 위로하고 만져주고 새롭게 해 주셨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맨발로 여호수아는 그 직후 여리고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진군했습니다. 그 새로워진 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설교할 때 그 시시한 것, 이게 진짜 순종이고 믿음이다. 그거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돌았는데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로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성에서 전쟁을 할 때는 그 성을 만든 그 취지와 이유 자체가 보호를 그 도시의 신발인 건데 그 성 위에서 뜨거운 물이나 돌이나 활을 아래로 던져서 어택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맨발로 새로워진 여호수아의 대열은 여리고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딱 붙어가지고 그 거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매일 또 다음날 한 바퀴씩, 또 다음날 한 바퀴씩 이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병법으로는 도무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병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 걸을 수 있는 이 맨발로 가는 믿음의 대행진, 이 대행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그는 토굴을 숨고 광야를 걸었고 떼약볕에 도망 다녔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데는 맨발로 울며 도망갔어요. 그는 시시때때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사망이 옥죄어오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같은 다윗 같은 고백과 용기 있는 리더십과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 그 무엇을 혹이나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워하는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는 물질의 신발, 돈의 신발, 내 연봉의 신발, 명예의 신발, 교만의 신발, 심지어는 내가 길러놓은 자녀의 신발, 이거 오늘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신발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이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진입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혹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내 직장 상사가, 아니면 내 가정이, 아니면 내 물질적 환경이, 내 학업이 그런 여리구성이었다면,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면 쫄며 소심해진 채로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오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시다. 세상 두려워했던 신발 벗고 맨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하고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왜 두려운 때가 없겠습니까? 참 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움츠려들 때가 있고, 그래서 뒷걸음질 쳐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오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약하지 않고 강하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